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 추운 날씨 때문에 독감 환자들이 막 속출한다고 하죠. 병원에 가니까 감기 환자가 한 90% 이상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감기 때문에 고생 많이들 하고 있는 거 보게 되어지는데요. 아무튼 추운 겨울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이 새해 들어 두 번째 드리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모든 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잘 될 줄 믿습니다. 그간에 중단되었던 사무엘상 강해를 함께 오늘 다시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이 길갈에서 왕의 즉위식을 갖고 이스라엘 나라는 본격적으로 이제 왕정 시대,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직접 제사장을 세워서 사사를 세워서 나라를 통치했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왕이 백성을 통치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이제 사울이 왕이 될 때 얘가 나이가 40세였어요. 40세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된 거예요. 자, 사울이 이제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린 지 한 2년째 되는 해에 하나의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사울이 택합니다. 그리고 2,000명을 자신과 함께하고 1,000명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하에 있게 하죠. 그때에 이 요나단이 1,000명의 자기 그 군대를 가지고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것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발발하는 그런 원인이 되게 되어져요. 자,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소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군대를 소집하는데 얼마나 많은 군대가 소집이 되어지는지 오늘 성경에 보면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군대를 소집을 해서 이제 mik바스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군사들을 보고 위급함을 느껴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운 마음에 숨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굴 속에 숨어 들어가고 숲풀 속에 숨어 들어가고 웅덩이 등에 이 은밀한 곳이 있다면 은밀한 곳에 다 찾아가서 그들이 자신의 몸을 숨기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심지어는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의 땅,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은 이스라엘의 세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 아닙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살고 있는 땅이 요나스의 그 요단 동편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요단 동편의 땅 갓 지파 이 길르앗 땅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 숨어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블레셋의 군사력 때문에요.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보고 도저히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 두려워서 그들이 도망을 치고 숨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는 고작 3,000명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잘 훈련된 군사가 아니라 농사짓는 백성들이 전부였단 말이에요. 그 3,000명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도저히 이 싸움은 안 되겠다 미리 생각을 하고 그들이
숨을 만한 곳에 찾아 들어가 다 숨고 심지어는 요단 건너편까지 도망을 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의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고 첫 번째 치른 전쟁이 암몬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승리를 가져왔는데 그 승리의 원인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싸움을 잘해서 군사력이 월등해서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요, 신앙의 문제였지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거기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었지, 전쟁에서 얼마나 군사력이 많이 있느냐, 얼마나 좋은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후에 다윗이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 세상의 무기 얼마나 군사력이 많으냐, 얼마나 무기가 좋으냐, 여기에 승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외적으로 볼 때는 그 블레셋 군사력이 월등해요. 고작 이스라엘 군대는 3,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도 훈련되지 않은 일반 백성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군사력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느냐가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예전의 전쟁과 하나의 차이가 하나 있어요. 이전까지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었던 모든 원인이 어디 있냐면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쟁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전쟁에 보면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예 없어요. 그렇다면 이 전쟁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뭐냐?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으로부터 전쟁이 시작됐는데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블레셋 수비대를 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블레셋 그 요나단이 자기 뜻에 의해서 블레셋 수비대를 친 거예요. 결국은 이 전쟁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뜻에 의해서 전쟁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 실패가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기도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가 어떻게 내 삶의 방향을 정해야 되는가, 내 삶의 방향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그 결정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을 정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세상의 양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양식이기 때문에 언제나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공격을,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묻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요나단이 자기 1000명의 백성을 거느리고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한 것이 발단이 되어서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이제 블레셋의 공격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사울은 길갈에서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나보다 먼저 너는 길갈로 내려가라. 거기서 이레를 기다리라. 내가 이레를 기다리면 내가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 너는 가서 먼저 내려가서 이레를 기다리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길갈로 누가 내려가냐면 사울 왕이 자기 부하를 데리고 길갈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레를 기다린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레를 약속한 시간을 기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레 7일을 기다리는데도 약속한 날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아주 급박한 상황이에요. 저 믹마스라, 베다인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 어마어마한 군사가 지금 길갈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해서 길갈로 내려오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7일을 기다리라고 해서 7일을 기다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이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조급합니까? 백성들은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하고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야만이 이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약속한 기한에 오지 아니하고 사울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져오라고 하고 자신이 대신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될 이 제사를 자신이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말아요. 여러분,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되죠?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이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예요.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왕이 제사를 드릴 수 없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이 제사를 사울이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을 이 사울 왕이 하고 만 거예요. 사울이 제사를 드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두려워서예요. 두려워서. 블레셋 군대는 곧 코앞에 와 있고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도망을 치고 숨어 있는 그 상황 속에 백성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이래서는 큰일 나겠다 생각하고 조급한 마음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번제를 다 드리자마자 누가 왔어요? 사무엘이 온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보니까 이미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리고 만 거예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사무엘 선지자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11절 12절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 부득이하여 번제를 자기가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마치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으로 이렇게 변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이것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가 하나의 수단이 된 거예요. 뭔가 자기 목적을,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만 전쟁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수단,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예배 잘 드릴 테니 나의 삶에 복을 주십시오. 이건 하나의 조건이에요, 조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잘 드릴 테니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복 받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드려야 될 행위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마땅히 하나님이 복을 주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게 예배야. 그래서 그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거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내가 예배 드릴 테니 하나님 나 복 주십시오. 하나님과 거래합니까? 하나님과 거래해요? 내가 1년 12달 하나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 드릴 테니 하나님 대신 나 복 주세요. 하나님과 거래하냐 이 말이에요.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지금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번제를 내가 드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순수한 의도로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목적을 위해서 예배를 수단화시킨 거예요. 이게 잘못된 태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단이 목적이 될 때에 이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자, 사무엘서 4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기사가 나와 있어요. 자,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1차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여 여기서 3,000명이 죽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1차 전쟁에서 패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패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전쟁을 치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 생각을 하고 그들이 저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다가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메고 맨 앞에 전쟁에 나서도록 하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전쟁을 치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렀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1차에서 전쟁을 치렀을 때에 4,000명이 죽었다면 2차 전쟁에서는요 무려 3만 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그리고 법궤까지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죽고 말아요. 왜 그래요? 법궤만 있으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의 뭐예요? 법궤를 뭐에 동원한 거예요? 전쟁의 승리에 뭘 동원한 거예요? 수단으로 동원한 거예요. 이건 더 이상 법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뭐예요?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왕이셔요. 믿으십니까? 나의 왕이에요. 그분의 말에 우리가 순종해야지. 그분을 이용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인간을 만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의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었고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사울이 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이 행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것이 오늘 성경 13절에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네? 지금 왕이 뭐예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행했다? 망령되이 행했다. 망령되이 행했다. 이 망령되어 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목적을 이루는 일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게 망령되이 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무소불위한 왕으로 착각을 한 거죠. 사울이 왕이 될 때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문한 것이 있었어요. 어떻게 주문했냐면 오늘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왕이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역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두 번째 치른 이 전쟁에서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은 대단히 큰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죠.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내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 뜻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거기서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내 뜻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예요.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뜻에 의해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밤새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거둬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음 고기 잡으러 나가기 위해서 그물을 손질했을 때 예수님이 시몬의 배 위에 올라서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얘기해요. 밤새 그물을 던져가지고 빈 그물을 거두고 왔는데 예수님이 다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말에 베드로의 응답이 어떻게 베드로가 응답했습니까? 밤새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나이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갈릴리 그 호수 바다에 어디에다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잘 잡히는지, 어디에 무슨 고기가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밤새 나가서 그물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데 가서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고기가 잘 잡히는 지역에 그물을 던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낯선 사람인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여기 갈릴리 호수 하면 어디에 고기가 많이 있고 어디에 가면 무슨 고기를 잡히는지 누구보다 잘 알 텐데, 내가 밤새 나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빈 그물을 가져왔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토 하나 달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란 말이에요. 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했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인데 그 사명을 월권한 거죠. 결국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결과는 아주 가혹했어요. 자, 오늘 14절에 보세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이 행한 그 일을 보고 왕의 나라를 길지 못할 거예요. 이제 네 나라는 얼마 가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워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겠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 사울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의 나라는 얼마 가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는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드러나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네?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왕이 되고 말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한 백성들을 세워보기 시작했어요. 3,000명의 백성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려고 했는데 그 전쟁에서 지금 블레셋의 군사를 보고 막 두려워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남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600명 남았어요. 600명. 다 도망가고 600명 남았어요. 3,000명 중에 600명 남았어요. 자, 600명을 가지고 블레셋 잘 훈련된 군사와 싸워야 돼. 예? 자, 이제 그들과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요, 고작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요, 군사적인 무기가 아니에요. 농기구가 전부였어요. 농기구가 전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구행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이 말이 뭡니까? 이 시대가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 철기 문화예요. 철기 문화. 철기 문화로 무기가 다 철기 문화로 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기 무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작 농기구만 뭐예요? 삽이나 도끼, 괭이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 철기를 다룰 수 있는 철공들, 대장장이가 없으니까 이들이 뭐예요? 이 농기구가 고장 나면 어디로 내려가냐면 블레셋 땅까지 내려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리를 하고 가지고 와야 돼. 왜 그런지 아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기, 무기를 만들어서 그들을 대항할까 봐 아예 철기를 다루는 사람을
키우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에서 말이에요. 지금 600명이 들고 있는 무기라 할까 결국 뭐예요? 괭이나 도끼나 삽을 가지고 지금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전쟁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되지 않죠. 그런데 전쟁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치르느냐 여기에 승패가 있지 않아요. 전쟁은 어디에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어요. 자, 14장 22절에 보면 한 장을 더 넘기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었고 오늘 22절이죠. 오늘 본문 22절에 창이었고 오직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더라. 자, 그런데 14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이것이 전부인데 1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우리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전쟁에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여러분 얼마나 무기가 좋으냐 여기 달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23절, 14장 2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요인을 지나니라.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했어요? 승리케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13장의 내용입니다. 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큰 실수를 보게 되어져요.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한 거죠. 결국은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왕이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일을 행했다는 거죠.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사울의 나라는 길지 못하고 얼마 가지 못해서 사울의 나라는 끝이 나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고 그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가장 복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금요 기도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와 규칙,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을 주신 이유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희 목숨을 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율법의 정신 아닙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 행할 때 복이 되는 거예요. 2025년 여러분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행복이 그 안에 있음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잘